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같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근데 또 새벽에도 또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이 이게 참 어떤 의미일까? 단순한 반복일까 할 때 단순히 반복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복음이 우리 안에서 흥왕하게 되며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고 그 복음 안에서 거하고 행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이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안하는 이 서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어떤 서신서를 물론이고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소개하는 게 단순히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서신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이미지로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를 이제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할 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두 내용은 다른 내용은 아니고 사실은 이 한 가지 내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종이 하는 일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일, 그리고 이 나누는 이 모든 일은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뜻도 유사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로 지금 자기가 부르심을 받아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은 지금 내 임의로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권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보내신 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말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말을 한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사도로서 지금 너희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쓰게 되는 이 로마서의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 교회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 교회에게 먼저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1절 하반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뭐냐라고 할 때 이 복음은 바로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제 이 단어를 이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제 워낙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그런 배경만 알고 있으니까 복음 그러면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쓰는 이야기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로마 제국, 로마 사회 속에서는 이것은 로마 황제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정에 뭐 후계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복음이다, 뭐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고, 로마 황제가 적국과 싸워서 승리했다 하면서 그 개손의 소식을 또 복음이라고 그러고, 로마 황제가 지금 이쪽으로 행차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 사도께서는, 이게 사복음서의 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는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니다. 뭐가 진짜 복음이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참 복음이다라고 지금 이 1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고 헐깃 생각을 했는데, 근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말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 누리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보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출현한 것은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고하여 주신 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고하여 주신 바, 바로 그 일이 이제 우리 눈앞에 밝히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에 관한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할 때에 3절 4절을 교독합시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같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다윗의 씨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씨로 오는 그 메시아를 통한 회복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예고하여 주셨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를 지금껏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바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이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 다윗의 씨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육신의 혈통으로서 단순한 어떤 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죽었다가 뭐 살아나는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임을 분명히 나타내어 보여주셨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고 선포된 것과 더불어서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진정한 왕으로서 등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온 우주의 왕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여 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나 그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로 말미암아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고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다. 은혜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 하였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이제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그러한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의 직분도 바울 사도는 선물로 받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면서 이러한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서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 거룩한 무리들이 되었다. 구별된 무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당신의 것으로 취하신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오직 은혜다. 다시 한번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다. 은혜다.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은 평강이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고 우리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화해하게 하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바울이 문안 인사로서 그렇게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인데 사실은 이 문안의 내용이 사실은 로마서 전체를 좀 축약하고 압축하고 있는 복음의 요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들에 관한 이 복음을 마음 가운데 기억했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도 참된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